인사 나누시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밝은 모습으로 잘 지내셨는가 얼굴도 확인하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는 부분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런 인사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매주마다 이 인사를 정할 때이면 설교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 인사들을 정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계속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인사를 계속 나누는데요. 이유는 요즘의 세대의 뉴스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설교의 내용과 별개로 좀 다른 축복을 빌어줘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여러분들의 삶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부어주심이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이냐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이죠, 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출석 체크를 할 때에 핸드폰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9시 수업인데 8시 45분쯤에 학교에 도착을 했고 이제 출석 체크할 준비를 하고 수업의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딱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 출석 체크가 안 돼요. 큰일 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집과 이 학교 사이에 거리가 있어서 걸어 올라가면 15분, 내려오면 15분, 30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수업이 안 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타고 다니는 이 전동 킥보드 혹시 아십니까? 이 도로변마다 애들이 훅 타고 다니는 이 전동 킥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다. 오늘은 내가 저걸 타고 빨리 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요 열심히 집으로 올라갔다가 또 핸드폰 챙기고 여러 가지 물건 챙기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는 중에 학생들이 왁작지껄 학교로 확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제 얼굴이 뭔가 부끄럽기 시작하고 낯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킥보드 타고 학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도 모르게 수업을 하면서 변명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학교를 오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왔는데 그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수업 전에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저 교수님 킥보드 타고 가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낯이 확착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함입니다. 이 타지 말라는 법도 없고 타면 안 된다는 법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걸 타면 안 될 것 같고 탔다는 것만으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 교수라고 하는 어떠한 직책이 이 나름대로 학생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 나름의 무거움을 저에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문자를 했고 그 다음 수업 시간부터 아이들한테 다 강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출퇴근할 때마다 킥보드 타고 다닐 테니까 그걸 보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나도 걷는 게 싫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직책이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아니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어떠한 이름이 지금의 나의 행위를 만들고 행동을 만들어줍니다. 킥보드를 타는 게 죄는 아닌데 왠지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직분을 받기 전에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상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에 어떠한 신분적인 역할, 다시 말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건찰님, 건사님 아니면 장로님, 이런 직분으로 오해하시면 너무나 큰 오산이 생겨버립니다. 여기서의 직분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빛과 소금의 직분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지금의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장로의 직분이 아니고 집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용적으로 이루어진 빛과 소금의 직분이에요. 이 시대를 밝히는 자들, 어두워져 있는 곳에 등불이 되어서 밝혀서 그 누구도 이 불을 끄지 못하도록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비방자였답니다. 폭행자였고 이 난동을 피우는 그러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아버렸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알죠. 그는 자신을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자기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서서히 빛을 비추어가며 자신은 쓰러져 가고, 때로는 소금이 되어 자신은 녹아져 가되 맛을 내는 자로서 사도 바울의 삶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빛과 소금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짊어지게 되면요, 우리도 알 수 없는 무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부끄러워지듯이 운전을 하며 가면서 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 아니야, 나는 빛인데, 나는 소금인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때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더라도, 아니야, 나는 빛인데, 나는 소금인데, 이 직분의 마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싫어지더라도 그럼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는 빛이지, 나는 소금이지 라는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이 교회 밖을 걸어가다 보면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갈 데 올 데 없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함께 어우러서 놀이터에 오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어 보입니다. 더 특별히 이 편의점을 지나가다 보면요, 아이들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점심과 저녁에 끼니들을 때우고 있는 걸 보면, 저는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마음 아파요. 야, 저들은 지금 이 맛있는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어도 불편한 시간에, 부족한 시간에 이 컵라면 같은 걸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하나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빨리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뭔가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꾸고 있는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꿈들이 빨리빨리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편의점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미안할 이유가 없지요. 부끄러울 이유도 없지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 대한 무거움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빛이라는 신분이 있는 겁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 신분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서 이 시대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세상을 향해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빛된 자요, 세상에 소금된 자요,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해야겠는가? 뉴라이프 스쿨과의 협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이 말레이시아의 어려운 아이들, 난민의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는데 그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도시락에 조그마한 밥들을 나눠놓고 한 숟갈씩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아이한테 이 사진을 좀 보여줘야겠다 싶은 겁니다. 편식하고 있는 이 아이, 밥 한 숟갈 뜨고 한참 있다 또 밥 한 숟갈 뜨는 아이, 이 사진들을 좀 보여주면서 봐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잘 먹고 있나.
그 영상들을 좀 보여주고 사진들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꿈을 꿉니다. 매일매일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이 목사가 돼요. 또 우리 성민교회와 함께 목회를 해가며 여러분, 단 한순간도 꿈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뭘 이루어 가실지, 우리 성민교회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가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잠시 멈춰 놓습니다만 계속 준비해 갑니다. 지금에 멈추지 않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이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루를 살려면 충분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만 살아가려 한다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주일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려 한다면 이 뭐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그래도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중책감, 이것이 우리에게 탁 눌려지자 여러분, 세상을 보며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신앙의 양심이 걸려오잖아요. 시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소식들을 들어가며 내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끊임없는 도전의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야만 한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 이곳에 그래도 작은 불빛 하나로 비추며 사라지기 위해서라도 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 여러분이 소명의식이 우리를 살려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맡은 직분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충성입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 직분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합시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님, 청년들 함께 모여서 우리 잘 예배해서 예쁜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야 돼요. 저 밖을 향해야 돼요. 지금도 울부짖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말랐겠습니까? 그들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할 거리가 없겠습니까? 지금도 울부짖는 사람들의 음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직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맡은 소금의 직분, 내가 맡은 빛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세상의 음성과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필요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니 우리 뭘 기도해야겠어요? 내 삶은 충분히 풍족한데 내가 뭘 구해야겠습니까? 난 나름대로 살만한데. 직분을 상실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상실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은 끝까지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합니다. 이 가장 숭고한 가치는 우리가 빛이라는 소명,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직분, 이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앞을 향해 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 학생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너무 이기적이다. 왜 이기적인가?
그들은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당장 교회를 찾아가라. 정말 사랑하지 않는지 너가 보고 직접 참여하고 그 공간 안에 있음으로써 정말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지 너가 직접 체감해라. 그리고 나서 직접 체감하고도 이건 아니다 생각 들거든. 그때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여러분, 때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져지는 도전 하나가 있잖아요. 빛이라는 직분과 소명이라는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불편할 수는 있죠. 부족할 수는 있죠. 사랑이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을 잊어버리진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다음엔 이제는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당장 부모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거둘 수 있는 그 사역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저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를 요청했었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매일매일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계신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다음에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지금 많은 한국교회가 선교의 발을 빼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중에,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씩 더 전진해 가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풍족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사명이니까, 그럼에도 해야 될 일이니까 하나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수고로움,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눈물로 기도하며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또 가고 또 걸어가고 있어요. 사명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명, 그래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 직분, 이 직분이 이 가슴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공간 안에 모여 기도의 씨앗을 심어가는 겁니다. 언젠간 주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장기를 배웠습니다. 장기를 배우니까 저희 부모님하고 이 장기를 뜨는데 어린 시절에 계속 지는 겁니다. 화가 나요. 어떻게 하면 장기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수비를 잘해야지.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는 수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가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여쭙습니다. 아니, 왜 내가 집니까?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야, 공격을 잘해야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격을 잘할까? 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차를 어떻게 써야 되나? 열심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좀 더 어른이 됐을 때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공격과 수비를 다 잘해야 이겨요. 하나만 잘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 유혹 속에, 사탄의 이 어둠 속에 나는 절대 침략당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만 지켜보시죠. 내 마음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내 신앙 지켜야 돼.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오직 나만을 위해 기도해보죠. 이건 수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치고 또 치고 또 집니다. 그럼 이제 공격만 해보자고요. 열심히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 안에서 움직여지는 일들 안에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보자고요. 그럼 남는 건요,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 한 분 한 분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조차도 기도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신앙 아닙니다. 내 인생을 꿈꾸지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다. 내 삶을 향해 하나님께 어떻게 가야 될까, 나를 바라보지 못할 만큼 우리는 어리숙한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빛으로 가보죠. 소명으로 가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과 소명의 이 사명을 부여잡고 여러분 세상을 품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이 자리에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저 또한도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로 하나하나 쌓아져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목회 컬럼으로 넘어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리죠. 교회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우리 교회는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준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를 늘 기도하고 이끄심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는 도약을 꿈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짧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어 하루하루 겹겹이 쌓이게 될 때 놀라운 사역과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매일의 기도가 짧게 드려질 때 비록 하루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작은 파도에 불과하겠지만 그 기도가 겹겹이 쌓이게 되면 태평양에서 출렁대던 작은 파도는 동해로 넘어와 큰 파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기도의 씨앗을 심어갑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로 맺혀질지 오랜 시간을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당장의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씨앗 심기를 멈추지 않고 물 주고 가꾸기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땅을 뚫고 싹이 날 것입니다. 그 싹은 곧 푸르른 색을 띠며 더 크고 더 울창이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나면 결국은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비전과 미래를 위한 매일의 기도가 아무 힘이 없다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기도하기보단 현실에 급급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를 심어야 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한 알 한 알 땅에 심겨 수년의 계절의 변화에 주렁주렁 맺혀진 열매를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심고 미래를 가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한 매일의 기도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의 꿈은요, 교회를 부흥시키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우리 성민교회를 더 화려한 건물로 지어보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꿔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힘겨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금도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서 공허한 인생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고요. 죽어가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 울부짖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거기서 멈출 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들을 채워줘 갈 수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 보았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가난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너무 힘든 삶들을 또한 살아보았죠. 여러분, 저 또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살아가면서 가난했었습니다. 그 가난의 시절을 지나가면서요, 꿈을 꿨었죠. 난 나중에 부자가 돼야겠다. 아니, 난 나중에 부유해야겠다. 그리고 난 나눠줘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난 속에 난 왜 이렇게 가난한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나는 그때 나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20살이 시작하면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고, 그렇게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와 키워가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이유, 가난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동천이 이야기 실명을 또 거론해 버렸군요.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7살 때부터 서울역에서 길거리 생활을 하던 아이가 저희 집에 돌아왔을 때 죽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꿈이 죽는 것이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캄보디아로 넘어갔고 가난한 아이들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에 지금 입을 것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그가 돌아와 고3 때 20살이 되면 죽는다 했던 녀석인데 하필 고3 때 빵을 배우고 싶다 말을 했습니다. 딱 6개월만 더 지나면 죽는 건데 갑자기 빵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는가.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했던 이야기, 어린 시절부터 나만큼 가난해 본 사람은 없어요. 맞죠? 7살 때부터 국어를 하며 살았으니 어릴 때부터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 슬픔이 되는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죠? 그 또한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아갔을 테니. 그리고 그 아이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얼마나 힘들까? 나만큼 공감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 빵 만드는 기술 알려주시면 제가 캄보디아로 넘어가서 빵을 만들어 주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에요? 아파 봤고요, 없어 봤고요, 울어 봤습니다. 힘겨워 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먹을 것과 힘겨움을 위해서 살려달라 울부짖어 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풍요와 풍족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지금 정서가 메말라가는 아이들의 모습들이 이 땅 안에 있고, 지금도 여전히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공허한 인생의 길들을 걸어나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곳에서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빛과 소금의 직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내가 빛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금이 되었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나이를 잊어버릴 순 있어요. 때로는 밥을 먹지 않는 끼니를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어제 내가 이걸 했던가 안 했던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이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잊어버리셔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빛의 소명을 잊어버리셨다면 자책하십시오. 소금의 소명을 잊어버렸다면 자책하십시오. 내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뿌리를 잊어버렸구나. 우리 교회는 이 소명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천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천만리와 같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기도를 심어가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나의 어떤 기도도, 우리 교회의 어떤 기도도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인 저는 좀 믿음이 약해서 때로는 한 번씩 궁금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계실까? 그 궁금증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한 번씩 정말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해주시겠지? 같이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함께 주어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함께 공유하게 되고 있는 이 빛과 소명의 의식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계시겠지? 늘 의심이 조금씩 들어오다가도 그럼 나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하고 다시 이 의심을 지우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잊지 맙시다. 지나가다 길을 걷는 아이들을 보거든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때론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기도를 쉬지 마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직분만큼은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수업하면서 말이죠,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제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이제 4주 지났지 않습니까? 교회를 막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늘었고요. 요즘 수업 시간에 자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모두가 눈을 또롱또롱하게 쳐다보고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이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편의점에 들러가지고요, 열심히 초코바 사고 캔디 사고 필요할 만한 거 사고 존다 싶으면 먹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먹이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썼더니 역시 돌아오더군요. 사람은 결국 돈이에요.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 하나가 드는 겁니다. 이곳에
내가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물어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답변을 해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알겠어요. 내가 역시 빛이었구나. 하나님은 내게 빛의 사명을 주셨었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의 다음 사역의 꿈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해 보시죠. 아, 역시 내가 빛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 마음을, 아니 그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가져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잊어버렸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여겨보지만요, 저도 목사로서 한국 교회의 많은 이들이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 저는 그 비판의 소리가 참 싫습니다. 장점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몇몇의 다수 소수의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비난받는 이러한 일들이 참 싫습니다. 그래서 때론 교회 안에 반성의 이야기나 자숙의 목소리들이 높여질 때면 아닌데 왜 그럴까 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현실 하나가 있다면 교회가 빛되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아니라 여겨보지만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들어온 이기적인 마음이 나부터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바뀌어갑니다. 수많은 선교지의 아이들이 힘겨워진다는 소식들이 들려도 쉽게 손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풍요로움 속에서 때로는 나름대로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꾸며가며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전히 세상을 품는 옛 선조들의 희생이 참 많이 사라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야 돼요. 다른 건 잊지 않아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자책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왜 이랬을까? 그 자책과 함께 다시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꿈을 꿉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심으며 나아갑시다. 세대와 시대와 지금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빛되기를 포기치 말고, 우리는 소금 되기를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 봅시다. 이 교회도 우리 성민교회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선교만큼은 안 줄이고 있어요. 이건 끝까지 어떻게든 더 하려고 계속 발을 뻗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꿈을 꾸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함께 신앙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어떤 기도를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이라는 소명의 기도를 심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일을 준비해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오늘 함께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도전이며 또 이 기도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지금부터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맹교회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잊지 않고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무게를 깨달아 매일매일 기도를 심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 삶을 따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충성되이 여기신 직분, 하나님 우리가 충성으로 보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공동체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와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 시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나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아가며 하나님 그들을 살펴 가시는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꿈꾸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일어나 내일을 꿈꾸게 하시고 내일 함께 일어나 그 다음을 지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해가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환난 속에도 어떠한 고난 속에도 어떠한 수고로움 속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우리는 기도를 심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를 심게 하소서. 여호와의 길이미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려가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 가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가 주시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오니. 주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안에 내일을 꿈꾸는 기도가 있게 하소서.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힘든 자들을 살려가며 하나님 많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소서. 우리 지금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날마다 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길을 함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온 공동체가 날마다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가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산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가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여 기도의 씨앗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기도 중이게 하소서. 우리는 여전히 씨앗을 심는 기도를 하며 주여 자라나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여호와는 라마야 셀레라 열려라바야 스킬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하나님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와 모든 성도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시간을 통해 그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자 힘든 자 참 많이 찾아다니며 함께 울어주셨듯 우리 교회 성교의 사명과 사람을 살리는 그 길을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향하여 제 씻음을 구하셨고 또한 제 용서를 말씀하셨던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열방에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작고 작은 것들을 실천해가며 우리는 또 씨앗을 심고 기도를 심으며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함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흠량하시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 내게 드려진 작은 예물 하나하나를 다시 모아 주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하며 하나님 귀하디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또 구할 것은
하나님, 이 예물이 심겨진 자리엔 아름다운 희망이 꽃피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심겨진 공간엔 주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더 간절히 원함은 하나님 심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마르지 않는 은혜로 또한 충만히 채워가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직분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권세가 이제는 빛과 소금의 직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주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회와 앞으로 헌신된 사역자로 또한 헌신되기를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